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31번째 시간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한 면이 더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점은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줄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올라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해서 7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성은요 초막절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막절 사건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명절 전, 명절 중간, 명절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그 구성 특징이 뭔고 하니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기 이렇게 사역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6월절, 둘째 6월절, 셋째 6월절 이 6월절을 따라 전개를 하기 때문에 세 번의 6월절의 내용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알 수 없는데 바로 요한복음이 6월절 따라서 세 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3년이 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절기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록을 했듯이 오늘 7장에는요
초막절의 중심으로 초막절 전날, 초막절 중간, 초막절 끝, 이렇게 초막절을 중심으로 또 전개를 해요. 참 묘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절기를 위주로 해서 자기의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전 1절로부터 13절, 그 다음에 명절 중간 14절로부터 36절, 요 두 개만 하고 명절 끝 37절에서 52절까지는 다음 주에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명절 전에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관계, 그 다음에 명절 중간에서는 성전 논쟁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어디서 도대체 배웠느냐, 이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할례 안식일, 이걸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초막절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초막절 전, 그 다음에 초막절 중간, 이것이 오늘 내용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영어로요,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요. 원래 Tabernacle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뜻이거든요. 텐트. 초막절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개가 있지요. 유명한 명절이 6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날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이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나오죠. 그렇죠? 광야를 거쳐 나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조상들이 광야 서행하를 재현을 해요. 무슨 말 하겠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가지를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고생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그래요. 태보 아까 그랬죠. 성막, 장막, 텐트. 그래서 장막이라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날은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곡식들을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추수절기가 됩니다. 미국에서나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내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절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은 이 농사와도 관계 있어요. 6월절은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모든 나달들을 거두어 들여서 이제 그 창고에 쌓고, 그죠? 집어넣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걸 갖다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야 돼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사제,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곡식과는 그런 관계가 있고 실제 내용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거. 그래서 초막절 이꼬르 수장절 이꼬르 장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 때 바쳐지는 제물수는 숫소동안 11마리, 순양 15마리, 순염소 8마리. 이거 그냥 기억만 하면 되겠고요.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헌수식이라고 그래요. 헌수식. 물을 드린다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아침마다 제단에 뿌리면서 헌수식을 해요. 물을 드린다 해가지고, 생수를 드린다 해가지고 헌수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18번째 날, 그땐 촛불 예식을 드려요. 제8일 저녁에는 성전 저녁에 촛불을 밝혀가지고선 그 절기를 기념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킨 그 유대인들에게, 그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그때의 고통을 기념하고 또 추억하고 상기하는 기념절기라, 이렇게 알아두면 초막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하니 7장 1절에 시작되는 것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갈릴리 4차 사역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유대를 거점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보통 공관복음은 갈릴리나 이런 데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특별히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위주로 기록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도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갈릴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요. 네 번째 내려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도전과 핍박, 죽이려 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왜 갈릴리에 내려와 있냐면요,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피해 온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이때는 초막절로부터 6개월 후에 6월절까지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와 있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왜냐하면 올라갈래도 못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주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전역과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변화산 등으로 갈릴리 일대를 다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두루 다니는 갈릴리 마지막 사역에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순회 동기가 뭐냐면 갈릴리나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죠. 순회 사역의 근본 동기가 뭔가 하니, 왜 유대로 안 올라가고 갈릴리 일대에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기록해 놨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해 음모가 두려워서도 그렇지만 살해 음모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뭔가 하니, 고난의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 지금 올라가면 6개월 있다가 6월절 됐대.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살해 음모가 있어서 피해온 것도 되지만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십자가 때 올라가려고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때는 어느 때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릴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6월절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달리게 되거든요. 6개월 후에.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이면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안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살해 음모가 있어도 그렇지만도 더 깊은 것은 6월절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를. 그런데 이 때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때와는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이 잠깐 짚어 드리려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건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면서 6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며, 또 돌을 걷어 들일 때가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때가 많이 나와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이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꿰맬 때가 있고, 찔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게 때가 14번이나 나오니까 여러분이 때에 관한 걸 알려면 여기 전도서, 구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면 여기 14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여러분에게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그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 관계, 아마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그 가족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가족들 보세요. 이 가족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자란 곳은 어디예요? 본적지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요것이 헷갈리는 바람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참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 때 또 다시 한번 소개하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가족들 보세요. 가족이 누가 있어요? 부친 요셉이죠. 육신적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 성경에 많이 언급이 없거든요. 마리아와 저혼할 때, 그 다음에 저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때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봐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은요,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옆에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이 거기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제자 요한 있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잘 모시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훗날 골고다 근처에 거주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처형당한 다음에는 마리아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옆에 서 있던 마리아가 이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4구역 나눠졌다고 얘기를 했죠. 제1구역은 이슬람, 제2구역은 기독교, 제3구역은 알메니안, 제4구역은 유대라고 그랬죠. 그 제2구역에 기독교 지역에 성모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지어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줬다는데, 그 근거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모교회를 거기에 지어줬다. 지금도 이때요, 성모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에 나와요. 근데 에베소 근처에도 성모 마리아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잘못이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나중에 커서 뭐가 돼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 때는 그때 그걸 기억을 해서 예수님이 부탁 때문에 거기다 모셔다가 어머니 거기에 계시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에베소 근처 가면은 성모 마리아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글쎄 성모교회가 맞는지 성모 마리아 수도원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사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모친에 관한 걸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어요.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그리고 여자 자매들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자 동생은 넷이에요. 모친과 형제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그곳에서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그랬죠.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려면 여기를 거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와서 이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매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라난 동네 나사렛에서 그대로 산 것으로 추측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런 건 여러분의 예수님과 관계된 형제들의 인적상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형제 관계는 어땠을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형제들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불신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에 알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같이 지시해주고, 그렇죠? 먼저 말해줬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알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탁을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은 이 형제들은 같이 자라면서 예수의 신성 또는 메시아됨을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가 사역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고 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대중들에게 나서라고 예수를 충동질해요. 누가? 동생들이. 왜?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1년 3차
남자 성인들은 전부 다 올라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근데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올라갔어야 돼. 그러니까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자꾸 예수 보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7장 3절에 나와요. 이적과 기사로 유명해지고 이제 나서면 명성과 지위를 얻는다고. 무슨 말인 거 아니? 지난번에 왜 베스다에서 5,000명과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메이고 12광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자, 막 뜬단 말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럴 때 떠가지고선 나서야만이 명성과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이렇게 나서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라고. 이제 사역 초기는 그랬는데 부활 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들의 이 태도가 좀 달라져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기도에 참여를 해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나오지요. 그 부활 후의 모습이거든요. 부활 전에 안 그랬거든요. 특히 야고보는, 네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총회장이 돼서 베드로와 더불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도행전 나오죠. 제가 기록해놨어요. 12장 17절, 15장 13절 이런데 아주 앞장서면서 두 갈라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결국 신약 성경, 여러분 야고보서 알지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예요. 훌륭하지요, 그렇죠? 전에는 비난하고 저 신성을 몰랐지만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초대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결국 나중에는 야고보는 야고보서까지 쓰는 저자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뭐냐면 바깥으로 좀 나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지금 이 온 이스라엘 땅에 난리가 났으니까 이럴 때 한번 나서서 좀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자들도 힘을 얻지 않을 겁니까? 라고 자꾸 속된 말로 바람을 잡는 거에 나서라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올라가면 죽거든요. 또 그것도 좀 자기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형제들은 어떤 처지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처지에 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6개월 후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이 있는데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서라고 이 충동질 하는 거예요. 냉소적이며 비난적인 조언하며 불신의 모습으로서 예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형제들은요. 오병 이후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입장과 같지요. 나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민중이 따르고 열광하니까 이때 일어서서 좀 지도자인 모습도 보여주고 제자들 앞에도 권위 좀 세우고 나서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람 잡는 거죠. 좀 형님이 나서면 우리에게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이유들, 왜 형제들이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이며 물질적이며 세속적이기 때문에 또 민중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임금 삼으려는 입장처럼 세속적이며 정치적 세속적 이런 이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메시아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둘째는 뭐냐면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전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뒤에서 예수님에게 자꾸 초박조를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도 모르면서. 자, 그다음 보십시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6월절 때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은 카이로스지요. 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이나 모든 무리들은 일반적인 크로노스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카이로스를 생각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구분이 되지요? 세상적인 크로노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카이로스.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로, 때, 시간, 타임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Not yet. 6개월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초막절 지키러. 예수님도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올라가는 목적이 피차 다르죠.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차 절기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6개월 후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이죠. 카이로스.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죠. 왜? 6개월 동안. 이제 알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의미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이 반응들이 있어요. 이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형제들의 반응, 둘째는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반응,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은 아까 얘기했지요. 경멸적인 태도, 그저 냉소적인 태도,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막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올라가라고 막 바람 잡는 거예요. 또 무리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참 좋은 사람이다. 12절. 그래서 임금사무라고 했잖아요.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걸 봤다. 31절. 이게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미혹하는 사람이다. 저는 예수는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은 여러분 속이라는 뜻이에요. 속인다.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당신은 귀신이 잡혔다. 20절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무리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반응 어떻냐? 뭐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이죠. 그리고 박해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박해했을까?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간접 박해 원인이 있고요. 직접 박해 원인이 있어요. 간접 박해 원인은 뭐냐면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건데 중심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유대교는 율법을 믿잖아요.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저 갈릴리에서 이상한 종교가 하나 생겨났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글쎄 예수교가 생겼는데 그 구성원 12명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과 이게 좀 다툼이 있고 좀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좀 논쟁도 하겠지만은 그 새로 생긴 신흥종교라고 그랬어요. 신흥종교 예수교가 그 멤버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긴장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유대교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모든 멤버가 구성 멤버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기 내부에 있는 거나 똑같죠. 그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민중 소요가 저 지방이나 조그만 도시에서 벌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게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유대인들을 긴장시키는 또 예수를 박해하는 간접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직접 요인은요, 원인은 몇 가지 꼽아봐서요. 제가 왜 예수님을 박해할까? 왜 예수교 제자들을 박해했을까? 첫째는 율법을 비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율법을 비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감히 누가 비판을 해요? 하늘 같은 그 율법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을 막 비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박해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선조들에 관한 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모세는 자기네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민족 가운데 독립국가는 최고의 명성 높은 찬란했던 다윗의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조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두 번째 원인 때문에 박해 원인이 됐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지 친아버지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 날 보냈대, 나는 동등이래, 이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게 핍박 원인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 성전 모독. 46년 동안 성전쟁을 3일 만에 세우겠다니, 이거 자기네들은 율법과 성전을 갖다 한우철 먹이는데 3일 만에 짓겠다는 무시하는 행동을 보고 성전 모독.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섯째는 뭐냐? 예전이 뭐냐면 안식일을 자기는 철저까지 지키는데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비판하지 않나? 할례는 이거 철석같이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해서 징표로서 할례를 받는데 무시해버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또 피 흘리는 제사를 모두 폐지해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마지막으로 나만 믿기만 하면 돼. 제사는 나로 끝이, 이렇게 제사까지 폐지해버리니까 이거 뭐 자기 교례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뒤집어보니까 이거 밖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 볼 때는, 바리새인 입장에 볼 때는. 그 다음에 권위 비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민중들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하루처럼 알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래요. 이중인격자래요. 형식주의자래요.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니까, 기득권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을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613가지의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어떤 형식과 태도, 그냥 그 내용은 없이 그냥 거칠해한 형식에 빠져서 지키고 있으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정신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정신인데 정신을 상실한 형식과 태도 때문에 막 공격을 하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네 하늘처럼 알았던 기라성 같은 자기 권위들이 다 문어 짓밟히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박해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곱 번째, 선동한다는 거야. 민중을 선동을 해요. 오병이어를 만들고 5,000명을 매니까 꾸역꾸역 10만 명, 5천만 명씩이나 모이지요. 가령마다 환자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거 선동을 하는데, 과거에 선동한 적이 있었어요. 유대 그 역사에 보면 유다의 반란이라는 게 있는데, BC 8년에서 6년에 아우구스도 황제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그게 총독 구네노가 가서 진압을 해 죽여버렸어요. 이런 소요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또 드다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다의 반란. AD 44년경 클라우디오 황제 때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선동했어요. 그때 다른 무리가 400명이었는데 총독 파토스 가서 진압을 하고 주동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소요 사건이 두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선 백성들을 이렇게, 민중을 요란하게 만드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자, 유대교와 복음의 충돌. 유대교는 율법을 믿잖아요. 예수께는 복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과 복음은 충돌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만들어 봤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위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있는 율법과 저 갈릴리 지방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이 된다. 충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논쟁이 붙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교회당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강론하면서 대화하는 거 알겠죠? 그게 강론, 말씀을 렉처 하면서 대화도 하는 거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7 논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에서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대화지요. 그런 교리에 대해 얘기하니까. 수가성인하고 또 생수 문제 얘기하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강론하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 초막절 바로 오늘 사건인데 이게 5번째 논쟁이에요. 모세 율법에 관해서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벌어지면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논쟁을 또 벌려요. 그 마지막 10장에서 선한 목자, 거짓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해서 논쟁을 벌리는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7개 논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뽑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음모론이라는 거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로 음모론이지 뭐예요. 음모론 이렇게 한문을 쓰는데 영어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컨스피러시라고 그래요. 컨스피러시. 그런데 이걸 보통 사람 말할 때 뭐라면 코스피 한다고 그러죠. 코스피 플레이 한다. 이건 뭐냐면 음모론을 자꾸 정치계에서 이 음모를 꾸미니까 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요, 컨스피러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어떻게 발전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저거 뭐 우리 유대교에 도전을 하네, 가만 내버리면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마음만 먹은 것이 언젠가니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 있죠. 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환자 고쳤을 땐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5천명 만 명씩 동원되니까 임금사무를 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네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결정적으로 모의한 거는요, 언제냐면 나사로 사건이 있지요. 11장에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준 나사로를 살리고 남다부터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에 들어가요. 무슨 간지 그게 코스프레이라는 거예요. 코스프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다녀요. 그래서 7장 1절에 지금 안 올라가고 갈리에 머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갈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죽이려고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압박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데도 손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오래 참아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자기네 교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 감정인데, 그죠? 적대 세력인데. 그런데 여러분, 죽이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 59편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자세히 적어서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정보 요원을 풀어서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보호해 준 게 거기 나와요. 어떤 정보원 이름까지 나와요. 그 정보장교 이름은 말류스라는 사람이에요. 공작대장의 손자 말류스를 시켜서 3년 동안 예수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 게 여기 나와요. 성경인 게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행하는 때가 언젠가 하니 그 빌라도 보고서 그게 나오지만은 성전 헌금을 빼돌려 가지고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있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리서 이렇게 민중들을 선동을 하고 성전 헌금으로 그 다음에 결국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처형하잖아요. 이렇게 그 음모론을 제가 한번 쭉 줄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가. 자, 그럼 예수에 대한 평가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에 대한 평가는요, 본문에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예수는 선한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선지자다. 그는 다윗의 씨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미혹하는 선동자다. 그렇죠? 이들의 결정적 실수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 거 아니? 메시아는 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뭘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낳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는 사실 이 사람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본적지 그다음에 그걸 얘기를 했죠. 베들레헴과 나사렛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맞잖아요. 다윗의 씨 가운데 나왔잖아요. 조상이 다윗 아니에요.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낳는데 나사렛에서만 자란 것 알았지 베들레헴에서 난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그럼 이게 무식한 게 죄라니까요. 몰랐잖아요. 유식한 척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내가 서두에 언급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오늘은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은 한번 쭉 내용 따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한 식구 형제들에 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쁜 심정, 앞으로 6개월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참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러 아우성을 치고 있는 때에 참 갈릴리에 머물면서도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형제들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요. 또 마지막에 볼 때에도 유대인들은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낳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만 생각했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잘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믿기 위함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속속들이 알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셔서 의양 예수를 믿을 때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효과가 있고 참 건강한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퍼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 쌉나이다. 아멘.